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눌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자 또 화면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그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32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아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는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요. 율법을 범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는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토라의 말씀을 범하였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서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파괴하면 땅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엉겅퀴와 찔레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찔레를 낸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고 학대를 했다면 땅이 그 핏소리를 호소할 것이며 우리는 밭을 갈아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버리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 가마를 막 그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우리 손과 발에는 다시 쇠사슬이 감겨지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 예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내 입에 먹을 떡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배와 내 입에 먹을 떡과 딱 부딪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고, 네 번째 민수기는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하게 행하고 음행의 값을 내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봤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 신명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혹시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버린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버리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토라를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은 주르라는 말인데 바른 길을 버리고 곁길로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상한 길로 가면서 말씀이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됐을 때,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이게 이제 엇갈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죄악이다. 자기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곁길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리고 멸망이다 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10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막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주상은요, 사극에 나오는 주상전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써놨는데요, 이 주가요 기둥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처럼 세운 우상을 주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 제단과 주상을 세우는데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곁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는 계속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또 통일왕조, 남북왕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풍요로워진다 싶으면 또 곁길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요, 자신이 이제 모태 신앙으로 살아오면서 평생 6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제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전성기였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요, 신앙적으로 최고 전성기였고, 또 언제가 최악의 암흑기였는지를 이렇게 나눠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성기가요, 너무 갈급했을 때,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 문제와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었던 그때가,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흑기는 언제였는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풍요롭게 되었을 때, 그때 딴 생각이 들고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계속 드렸다고 해요. 봉사도 하던 것 계속 했다고 합니다. 교제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가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풍요에 맞춰져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만나서 싹 가져가시고, 그래서 아이고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아무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때 풍요로웠을 때 종교 생활은 계속 했었지만, 그런데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또 은밀한 유혹도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때마다 제사드리던 종교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31개의 왕들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완전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부터 시작해서 그모스, 밀곰, 몰렉 이런 신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겁니까? 그 우상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틈이 나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과 정욕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신들이 풍요와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결국은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이요, 세상 남자들을
사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다 나에 대한 부분이죠. 다 자기 중심입니다.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남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똑같았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요, 어떤 우상 신을 막 이상하게 생긴 우상 신을 사랑하고 막 그 신을 경외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신을 사랑합니까? 누가 동자신, 누가 무슨 부적을 사랑합니까? 결국은 나에게 돈과 명예와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도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범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자신의 명예와 돈과 정욕을 위해서 또 세상 우상을 의지하는 것,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느냐? 먼저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우상 제단과 그 주상을 내가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금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1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결국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빌었던,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세상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싹 거두어가는 거죠. 아까 그분이 IMF를 만나서 이렇게 싹 이렇게 다 이렇게 가져가셨다고 했는데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할 것이며, 즉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고 그냥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을 10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여기 기브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했다. 또 기브에서 어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는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이 막 열이 받아서 자신의 그 죽은 그 첩을, 그 시신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게 바로 기브아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에게 어떻게 첩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부터 먼저 썩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정욕대로 음행하고, 그래서 또 결국 살인과 또 증오와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영적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사시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풍요로운 시기라는 점이 딱 우리는 딱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풍요로웠을 때 다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나 호세아 때나 또 지금이나 이 풍요로움 가운데 계속 동일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낌없이 주시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주시고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풍성하게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연약해서 그때 꼭 두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데 또 더 풍요로움과 더 번영과 또 정욕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풍성하게 주면 두 마음 품고, 또 어려움을 주면 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아굴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아굴의 잠언을,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의 잠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자기는 그게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또 너무 가난해도 또 범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너무 부유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참 이 마음의 중심이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진 복, 땅의 풍요로운 물질의 복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분명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와 구제와 또 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또 자신의 새 무덤을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한 헌신이고 나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드로아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였다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이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이 암소에 비유되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자, 길들인 암소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척척 잘 드리고 고분고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곡식을 밟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곡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운 그런 상황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세아서 4장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길들인 암소처럼 절기 때마다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또 완강한 암소처럼 저 뒤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암소는 아름다운 그 목에 멍에를 메우게 되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게 된다. 즉 노예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흙덩이를 깨뜨리는 종살이를 하게 된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런데요, 12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는 말은요, 자기 의를 세우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멸망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마음속에 잘 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애, 이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기경해야,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언제 기경해야 되는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들인 암소 같으면서도 또 완강한 암소였다. 또 풍요로워지면 우상 숭배하고 두 마음 품고 그랬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호세아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22년 10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요, 이 내 마음의 밭이 딱딱해져 있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자기 의와 고집과 욕심으로, 특히 이 물질과 정욕에 물들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두 마음을 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유혹은 뭐 들 때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하고 집요합니다. 물질과 정욕에 대한 유혹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는 내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척도입니다. 풍성함을 주셨을 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물질과 정욕을 구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뭐 그냥 어떻게 하루가 지난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원수에게 마음 다 뺏기고 결국 아수르에게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리고요,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면요,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원하기는 두 마음을 버리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람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도,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밭에 말씀 주시는 것에 하나하나 진심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사는 여전히 드립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죠. 예배드리던 그 자리, 내가 앉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고, 봉사하는 거 계속 봉사하고 있고, 또 뭐 하라는 거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물질과 정욕을 찾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의 공격이요, 너무 집요하고 너무 강렬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지요.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딱딱해져 버린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 감격하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든지 건강하든 상관없이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겉으로는 고분고분한 암소같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완강한 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또 세상 우상 숭배를 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또 주상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했던 세상의 것에 우리 집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새로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사 한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연약한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소그룹에 편성되지 아니하신 분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그룹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말씀과 삶을 나누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그룹 리더들 주님 더욱더 기쁨을 허락하여 주사 잘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그룹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신분과 또 물질과 또 관계와 삶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잘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 마음을 품었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웠을 때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상 제단을 쌓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애썼던 이들의 모습,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요로우면 더 감사해야 될진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주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나면 또 긴장을 풀어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갈아엎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옥터와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그 갈급한 마음,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평탄할 때든지 어려움에 있을 때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갑작스럽게 호련히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며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각 리더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리더십과 겸손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소그룹 멤버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또 강한 심령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함께 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 또 낙심하고 있는 이들, 시험에 든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짜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모든 소그룹과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